오늘 말씀에서 맨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저는 이것이 어떤 기도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맞이해서 계속 며칠 동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기가 표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깊이가 있었고 높이가 있었고 길이가 있었고 넓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의 기도와도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면서 또 성경의 증거들을 또 함께 추가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는 넓이가 있는 것입니다. 넓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넓은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넓은 기도. 넓은 기도의 반대말은 좁은 기도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 느끼신 점이 있을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볼 때 솔로몬이 가진 기도의 눈과 마음은 이미 이방인에게까지 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대부분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굉장히 그 이방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좁은 시각이었죠. 그러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기도드리는 솔로몬의 가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넘어선 온 땅의 족속을 향한 그 기도였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에 충만해진 이 솔로몬이 영안이 열리면서 이미 이방인에 대한 넓은 기도의 마음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릴 때 이 유대라는 울타리 밖을 넘어서 드넓은 그 밖의 세상으로 영의 눈이 향하고 그 기도의 마음이 확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모든 만물,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혈연 공동체는 아닙니다. 피로 하나가 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신앙 공동체이면서 예배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중다한 잡족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엔 잡족이란 말이 many other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하니까 잡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냥 여러 민족입니다. 이게 여러 다른 민족들이, 즉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다른 여러 족속들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함께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혈연 지연이 다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 안으로 편입 가능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을 쭉 읽다 보면 많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폐쇄적이다라는 걸 금방 느낍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으로는 폐쇄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맞으면, 즉 신앙이 맞아야 오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은 분명히 핏줄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때 전혀 다른 피를 갖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영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인생의 그런 전환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유명한 구절을 남긴 믿음의 사람 욥, 그 욥조차도, 믿음의 선지인 욥조차도 우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한 그 믿음의 선조 갈렙조차도 그니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지난 시간에도 나눠봤지만 밧세바 간음 사건, 다윗의 그 얘기를 나눠보면서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그 장군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죠. 그 우리야가 헷 사람입니다. 헷 사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헷이라는 것은, 헷 족속은 히타이트라는 족속인데, 이 히타이트 족속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청동기 시대 문화가 끝물에 거의 끝나가면서 철기 시대가 막 일어날 때, 철기 시대 문화를 처음으로 철기를 쓴 사람들, 그 족속이 바로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야라는 사람이 바로 이 히타이트 족속이었어요. 이방인. 이 우리야라는 히타이트 족속의 사람을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개방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의 첫 마디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온 족속과 백성들을 향한 그의 넓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넓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내 삶과 이 세상에 퍼져가던 그 하나님의 드넓은 역사를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확 바라보면서, 그러나 마지막 때에 또한 동시에 마침내 그 안에 드넓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조건 다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인도하심 또한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한 사람의 이스라엘로서 교회를 품고 서로를 품고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넓은 기도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두 번째로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갔었을 적에 볼 일도 있고 해서 그 명동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명동,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의 명동.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명동 거리입니다. 그 먹자골목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 유튜브나 TV 이런 데서만 보다가 저도 먹자골목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어보려고 그 큰 마음 먹고 갔었는데, 먹자골목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바깥쪽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동 그 바깥쪽 큰 차도를 따라서 육교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오르막길을 이렇게 쭉 올라가서 명동 성곽 쪽으로 이렇게 가보려고 쭉 이렇게 길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뭐가 이렇게 우연히 딱 눈에 시야에 뭐가 들어왔어요. 근데 건물 한 2층 3층인가요? 간판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살짝 보고 그냥 무의식에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걸 뭐 이렇게 읽진 않잖아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가, 그런데 이게 간판이 굉장히 깁니다. 길어 생각보다. 그래서 언뜻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보면서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갔어요. 그 간판을 계속 봤는데 그 간판 이름이 제가 적어왔어요. 그 간판 이름이 뭐냐면 그 삼겹살집 이름이에요. 그게 삼겹살집 식당인데 이름이 뭐냐면 고깃집 찾다 열받아서 내가 차린 집. 이게 음식점 이름이에요. 고깃집 찾다 열받아서 내가 차린 집. 사실 그날 제가 집에 와서는 그게 워낙 재밌어갖고 제가 길어도 기억할 줄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뭔가 열받은 건 기억이 나는데 뭐 때문에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지내고 있다가 미국 이제 집에 와서 그러고 나서 한번 제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심심하면 찾아보세요. 이름이 쫙 나옵니다. 재밌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긴 이름이 또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비즈니스 위해서 음식점 여러 가지 가게 비즈니스 위해서 정말 내 비즈니스 위해서 이름도 이렇게 길게 짓는데 그러면 얼마나 특이해요. 기억에 남고 재밌잖아요. 근데 내 비즈니스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를 위해서도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하면 어떨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하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한 번에 한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이 사실 시간에 쫓기다가 많으니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조금씩 쪼개서 가능한 시간을 이렇게 짬내 가지고 그 알곡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 시간이 합쳐지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길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자주 대화 시간이 많아지고 많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만큼 깊어지고 이렇게 길게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날로 우리 주님과의 대화의 기도 시간이 길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기도는 오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을 경우에는요, 저 개인의 경험인 것 같지만 나 자신의 문제만 구하다가 끝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제 중보 기도로 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곧 중보 기도 시간이 좀 길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도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서 이 기도의 길이가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기는 아주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항상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두운 삶의 단면들이 있고 또 그런 시기를 크든 작든 경험하며 통감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형통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도 전에는 언젠가 어려움을 겪었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려움에 지금 막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그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미리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이킬 것을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난 뒤에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 형제들까지도 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부인했다고 그냥 도망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오히려 굳게 서고 내 형제들까지 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막 능력 있게 살다가도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베드로는 사도로서 말씀 선포와 영혼 구원에 자기 인생 목숨을 건 사명자로 뛰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속에서 지금이 아닌 그 뒤에 긴 먼 안목을 가진 그 기도의 길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감으면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그래서 보는 것이 기도죠. 그 뒤에 있는 것을 길게 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지금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소망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바울의 기도는 이런 미래 시간까지 내다볼 줄 아는 기도의 길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만약에 평안하다면 평안하다고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제가 몸이 연약할 때, 제가 병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가정이 힘들 때, 자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삶의 인생 문제에 빠질 때, 유혹에 빠져서 죄의 늪에 빠져들어갈 수 있을 때, 원수들에게 내가 둘러싸여 있을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그 어두운 시간 보낼 때 제 영이 깨어서 가장 먼저 주님 붙들게 해주시고, 그 믿음과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해주셔서 그 고통과 죄에서 능력 있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요 그냥 평소에 건강할 때, 평소에 평안할 때, 평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나의 먼 미래, 내 삶을, 내 주어질 삶, 나의 앞의 날들을 내다보면서 기도의 길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긴 안목을 우리가 보게 되고 갖게 되고, 내 미래와 앞으로의 삶을 겸손하게 내다보면서 짧은 호흡이 아닌 긴 기도의 호흡을 가지고 기도의 거룩한 호흡으로 살아가시는, 늘 기도로 준비되고 예배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높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높이. 이 높이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만 맞춰진, 초점이 맞춰진 기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당장 아이 기저귀가 없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당장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그 높은 기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역사를 먼저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높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지식,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어떤 높다는 그 관점을 갖게 해줍니다. 높은 그 지식.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그냥 주님을 평범하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항상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진, 땅의 높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높이에 맞춰진 그런 기도와 삶을 최우선 순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결하고 거룩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높은 지식으로부터 높은 기도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가 있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항상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유혹에 넘어갈 때 있고, 죄로 인해 방황할 때 있고, 어려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겪을 때 우리 시선이 땅으로 곤두박질 때가 있고, 우리 몸도 땅에 엎드러져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낮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게 전부인 줄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 목회할 때 작은 개척교회였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새벽 예배가 5시죠. 5시. 더 이런 데는 4시 반도 있습니다. 새벽에. 근데 저희는 5시, 새벽 5시였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큰 아이가 그때 돌도 안 됐을 때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저희 집사람은 그때 그래서 돌도 안 된 애를 이제 집에서 데리고 있었고, 제가 새벽 예배를 혼자 왔다 갔다 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전과 목회라는 경기도 여기를 이제 2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오면 새벽 1시, 2시에 올 때도 이제 자주 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눈을 잠깐 붙이고, 그리고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기도하시듯이 이제 저도 단위에 올라와서 이제 저 혼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면 이제 막 굉장히 늦게 와서 잠을 못 자고 왔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할 때 모르겠는데 잠이 막 쏟아져서요. 혼자 기도하면 막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이 잠에서 깨려고, 그런데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러면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온 날이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막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자기 전에 오늘 뭐 이렇게 새벽에 늦게 왔으니까 불과 한 서너 시간 후에 있으면 아침 먹을 거니까 피곤한데 그냥 간단히 빵 먹자고. 내 집에 빵이 없으니까 식빵 좀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한 2시 반쯤에 잤습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있다가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혼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졸리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그러면서 이게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졸렸다 나갔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수는 없잖아요. 뒤에 성도님이 2분 정도가 계셨어요. 의자에. 그래가지고 이게 졸면 안 되니까 졸음을 더 깨기 위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온갖 기도를 더 크게 막 뜨겁게 주시옵소서 합니다.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스스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깼어요. 와.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멈추면서 스스로 딱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제가 식빵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식빵을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걸 혼자서 막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기도에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식빵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도가, 높은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굉장히 우리가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우리가 굉장히 세상의 지식으로 많아 채워지는데,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높은 지식은 이렇게 얇아집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높아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제되고 또 순결하게 된 그 믿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높은 지식. 정말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성경 외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 높은 지식은
정말 이 순결한 믿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높은 지식, 그 높은 지식에서 흘러나오는 높은 기도, 그러한 기도의 높이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드려지는 기도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의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이 사랑이란 말은 주석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양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양.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 동시에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 부음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서 그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뿌리를 깊이 뿌리박고 내려서 믿음의 이 단단한 터가 굳어지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과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확고하게 세워주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손과 발이 된 지체로서 우리 하나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의 간구가 담긴 이 기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체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과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런 넓은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어진 앞날을 겸손하게 맡기고 기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정말 중보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길이가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높은 지식과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높이가 있는 기도, 그리고 사랑 가운데 정말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단단해져가는 그런 깊이가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체릴 제일교회 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 이웃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이 지역 사회를 향한 그 드넓은 기도, 영안이 확 열려서 정말 이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족속을 향한 그 넓은 기도와 서로를 향한, 또 나의 삶을 향한 긴 안목을 가진, 긴 기도의 호흡을 가진 길이가 있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높은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그 높은 기도, 우리 서로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뿌리가 깊어지며 서로를 깊이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터가 단단하여지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를 제일교회 모든 기도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